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주의 성산에 오르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후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모조리 참하는, 특별히 아합의 가문을 숙청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건들은요, 오늘 예후가 왕이 되고 또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숙청당하는, 예후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단순히 그 상황적인 것을 보면 참으로 잔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성취했는데 오늘 그 방법과 그 결과물들이 참으로 잔인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잔인하다라고만 볼 문제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잔인하게 생명을 취했다, 손상했다, 오늘 피바람이 불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마치 잔인하신 분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한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죄의 하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의 비결,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심으라.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십니다. 선한 것을 심으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우선 아합의 아들 70명, 왕자 70명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합의 왕자 70명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예후가 왕자들과 함께 있는 이 대신들에게, 장로들과 관리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 예후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오늘 한번 나와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선뜻하잖아요. 너희들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몽땅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 처형할 건데 자신 있으면 나에게 한번 덤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 어쩌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편지의 내용을 보니 협박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 참 무시무시합니다. 이 협박의 내용을 보니 거기에 있는 아합의 왕자들과 함께 엮이면 자신도 그냥 심판의 대상, 자신도 완전 망한 가문이 되고 맙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몽땅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요, 당신 편에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70명의 왕자들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왕으로 초대되어진 당신의 편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있는 성읍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70명이 이들에 의해서 몽땅 숙청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9장에서 요람이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지요. 요람이 심판받을 때 어디에서 심판받았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땅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딘가 살펴보니, 그 과정을 보니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예후가요, 그냥 편지 한 통 썼을 뿐이에요. 편지 한 통 썼을 뿐인데 이 편지 한 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관리인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단 내리고 이 왕자 70명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지만 썼는데 그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 방법은요, 나봇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저 편지 한 통 썼을 뿐입니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라는 사람은 옳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편지에 적어서 옳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를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땅을 빼들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예후의 편지 한 통 때문에, 예후의 편지 한 통 때문에 오늘 70명의 아합의 왕자들이 몽땅 죽게 됩니다.
지난주 요람의 죽은 땅,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70명이 몽땅 죽었던 방법은요, 나봇이 죽임당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요람이 죽었던 땅은 나봇의 땅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70명의 왕자들이 죽었던 이 방법은요, 이세벨이 사용하고 빼들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편지 한 통 썼을 뿐인데, 오늘 이 70명이 몽땅 숙청을 당합니다. 나봇과 연관된 사건들로 오늘 연결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가문이 오늘 나봇의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이 편지 한 통 쓰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을 빼들어 오늘 그렇게 했던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죽게 하고 편지를 써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가문을 멸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깨닫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지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이간질해서 남을 아프게 해서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었다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일에 왕은요 그런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었는데 오늘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땅을 빼앗고 오늘 백성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심판에 오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씀 많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는 대로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한 것을 심는 곳에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것을 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지난주 9장에 아합 가문에 내려진 심판, 그 심판의 또 다른 핵심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 귀한 열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을 심으시고요, 오늘 귀한 은혜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에 또 악한 정에 굴복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삶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지 못하고 선을 심다가도 낙심하고 또 악의 길로 가고 좋지 못한 길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보기에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더 흠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은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심으면요, 그것이 때로는 악한 영, 사단이 오늘 시험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막고 온갖 대책회의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동굴 인생이 아닙니다. 동굴 끝에 막혀있던 인생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또 고난의 길을 지나고 지금은 내 눈에 캄캄한 것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은 믿음의 터널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요, 또 가고 인내하고 또 가고 가면요, 저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그 끝에는요, 환한 불빛이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에 도착하더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합의 가문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악한 내용 가운데 나봇에게 행했던 것을 크게 다룹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 혼자 짓는 죄보다, 내가 혼자 짓는 죄보다는 그 죄에 지배받아서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 악한 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세우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조차 빼앗는 것, 억울하게 하는 그 포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예수님만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믿고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거침없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알을 숨기는 자들을 몽땅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예후가 계책을 쓰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유인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바알의 신상, 목상,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뭘 만듭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뭔가 속이 시원한 유쾌, 통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렇게 일단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오늘 신당을 다 헐었습니다. 변소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였다는 거예요. 신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유쾌, 상쾌, 통쾌한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예후가 우상을 섬기고 오늘 우상의 것을 다 부수고 완전 멸하고 유쾌, 상쾌, 변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오늘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 사이에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전히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로보암이 보기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가 오늘 저 사람들이 혹여나 저들과 뭉쳐서 반역하고 나한테 반역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를 오늘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이곳에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오늘 모든 바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신당을 제거하고 화장실을 만들었던 그가 단 한 가지만큼은 하지 않았는데 이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의 마음과 지금 예후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도 생각해보니 자기도 이러다가는 반역을 당할 거고 자기도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세운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상황을 만날 것 같으니 불안하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 불안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이런 물을 범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 이런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오늘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심. 이것은 속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육회, 상쾌, 통쾌한 이런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비춰졌지만 속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모시고 우상을 없앤 것 참 좋았는데 속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 결국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죄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죽일 수 있다면 가능하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예배자로 여러분 온전히 서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죄의 본성을 죽여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강건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속 사람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첫걸음들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